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도 매 순간이 은혜의 때였으며 구원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과 첫 번째 주간에도 매 순간이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의 날임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전쟁과 반목과 갈등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던 우리 개혁교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10월 한 달 동안의 욥기에 주어진 내 본문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42장을 읽을 것인데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이곳과 저곳에서 더 이상 내 작은 소망에 휘둘리지도 보잘것없는 내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세월은 이미 흘러가 버렸어도 주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데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실망과 거짓 희망들로부터 주님 맞은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찾습니다. 주님을 이해하며 믿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질문하는 태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욥의 태도, 바디메오의 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욥과 바디메오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화면이 잘 안 되는가요?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 410장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시작하셨습니다. 홍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존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돌보아야 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우리는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채울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산을 마치 내 것인 양 돈으로 사고 팔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야 할 동물과 식물들을 오로지 돈 벌 목적으로 삼고 고통스럽게 키우고는 아무런 감정 없이 독축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썩어지지 않는 쓰레기를 이 땅에 쌓아 올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던 바다마저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또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라는 그 거대한 힘을 또한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듯이 온 세상 피조물도 구원에 이르러 태초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을 정복으로 오해하고
폭력과 개발로 일삼았던 지난 가오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자연의 쉼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 것 같이 이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작은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야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섭리들 그 가운데 안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자연과 함께 우리도 아름답다 보기 좋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의의 마음으로 받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포함한 온 세상 피조물을 향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 피조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벌써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과 메시지 성서를 함께 사용하여서 읽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가 떠오른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찬송의 주제는 모두 평화, 샬롬입니다.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도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역시 창조절에 어울리는 재해석 편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So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기계는 불완전하죠. 가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020년 우리 교회 주보 표지 그림이기도 했던 독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자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변의 수도자, 작은 그 한없이 광활한 하늘과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수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자는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됐을까요? 또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욥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욥을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성서 기자는 38장을 그때에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죠. 그때에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욥이 자연을 통해 경험한 엄청나고 신비로운 깨달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폭풍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것을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은 숨을 고른 후에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서에 의하면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성도로서의 질문과 두드림, 그리고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수많은 말의 껍질, 특히 아주 해롭기만 한 인터넷의 바다에 떠도는 그런 얄팍한 성서 지식, 교리,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없는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풍 후의 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문장이 떠올라서 그것을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지 욥의 질문에 한 가지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궁금하던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게 된 후에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내건 개혁의 핵심은
면죄부와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었죠. 또 교황은 신처럼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모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이 세 가지 명제로 당시 한없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세 가지 명제 가운데에서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후예인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날 믿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음은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깨달음이지요.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보는 은혜를 우리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다시 보기를 원하는 갈망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셨다. 그가 육신의 눈이 망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자, 하늘을 향하는 자로 창조해 주셨지만 온갖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하셨듯 다시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욥 역시 바디메오처럼 보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삶의 태도를, 진지한 자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이런 갈망 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신앙생활은 종교적, 업적, 율법주의 혹은 근본주의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은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럴 경우에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지, 성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에만 몰두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평생 성경을 읽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국내외 선교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교회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목회에 성공을 거둘 수는 있으나 하나님 경험에는 전혀 진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독특하게도 이미 오래전에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야말로 구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자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야말로 욥과 같은 태도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선명한 책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성도들도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는 종교적인 언어, 주님의 은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언어가 매끄럽게 튀어나올 수 있으나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 간다고 말이죠. 평생 시간과 돈과 몸을 바쳐서 교회 생활에 매달렸으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잘 되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부자 되었다는 간증 수준에 머뭅니다. 그들에게는 알기 원하는 욥이나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망이 없다는 말이겠죠. 정 목사님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말이죠. 욥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년 동안 안산교회에서 저의 목회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며칠 후에 있었던 첫 번째 주간에 있었던 첫 번째 상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로 목사님이 쓰시던 방을 약간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은 아니겠죠. 뭐 2주 정도 밑에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사무실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며칠 지났을 때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사한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일천번제 헌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라고 해서 작정했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이걸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애경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천번제가 타지에 한번 가면 끊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한 거 무효래요. 그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은 비성서적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셔요. 정 집사님이 일천번제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면 애경사에 참여하시고 그냥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과 11조 헌금 이외에 어떤 제목의 헌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와 유사한 수많은 일들이 처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공단은 24시간 멈추면 안 되죠.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는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죠. 그걸 통해서 먹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주일날 근무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근무가, 교대 근무가 걸릴 때에 주일 성수 문제로 죄책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거기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본이 되는 근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다 멘붕 수준으로 저에게 질문을 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듣고 믿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오늘날 왜 교회를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면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서에서 거룩은 수직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웃과도 수평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다 담쌓고 거룩하기 위해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그들과 따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왜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소문의 부스러기, 이런 것과의 싸움이 지난 13년 저의 목회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그 대부분의 교우들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방종으로 흐르는 거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관계를 함부로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제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은 한 개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류 혹은 인간 종을 대표하는 자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을 제가 처음 읽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중에 하나가 욥기이고 3년마다 돌아오는 성서 일과표를 읽으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도 지금 13년이 됐으니까 한 4번째 맞는 욥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이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욥의 일생을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을 욥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깨달음, 저의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는 자연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연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성정, 그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자연적으로 고대인들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의 타락처럼 이 긴 1000년이 넘는 중세 시대에 그만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신중심의 시대 무려 1000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쫓아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의 여명이 밝았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으로 유명합니다. 철학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이 데카르트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은 한마디로 나는 이성적 인간이다라는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중심의 시대였잖아요. 믿음의 시대, 모든 것을 다 신께 의지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이성적 인간이다라는 인간의 독립선언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마크 레리모라는 분이 쓴 욥기와 만나다라는 책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욥기 책을 참고하였지만은 주로 이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마크 레리모라는 학자는 현대인들은 한때 자신의 창조주였던 신을 추방하였다, 바로 그들에게 욥기는 운명의 책이다라고 서문에서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현대인들은 데카르트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추방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탐구할 수 있다,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다,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성적 인간을 일컬어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신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인간에 의해서 진정한 성서의 신이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니체를 적그리스도라고 오해하죠. 아닙니다.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선언이 있다면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과연 성서의 신인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얘기를 알 수 없다고 절규하고 찾아 헤매는 욥기는 현대인들에게 운명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마크 레리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이며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장자크 루소는 데카르트보다 약 100년 후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 악의 대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에게 제시한 단순하고 규칙적인 삶의 방식을 만일 유지했다면 세상 모든 악을 거의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아니, 그런 악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감히 명상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철학자들은 참 어렵죠.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깊은 이유가 있겠죠. 10월 배움주일에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명상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일심,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했죠. 묵상, 명상의 핵심. 왜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다 하나씩 비워내고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말씀 한 절만, 찬송 가사 하나만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죠.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으니까 현대인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에 집중할 때와 거의 차이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뇌과학자가 밝힌 그 현상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런 면에서 루소의 이야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명상합니까? 온갖 쓸데없는 것들에 휘둘려 살기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면 묵상과 명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요. 그런 면에서 명상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루소의 주장은 적지 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렸다가 지금은 아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류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마지막에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 성서에서 욥기는 마지막 성문서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구약 성서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장르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욥이 고민했던,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몸부림쳤던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제사장은 인간,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사회의 현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제사장은 불완전하여서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을 비롯한 인류 전체가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온 몸으로 궁구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단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생이 여기 머물러 있죠. 하루 24시간 반복되는 일상에 머물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일상이 흔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 사건, 질병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평범했던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쉬운 정답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무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해결책, 메시지 성서의 해석에 의하면 소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껍질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단계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술이나 신념이나 혹은 다양한 중독에 의존하는 것을 쉬운 정답에 의존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이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질문하는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과 직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무슨 200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집회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현보 목사라는 분은 2번이나 전광훈 씨를 찾아가서 태극기만 들고 오지 말고 오늘 집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분들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 옳은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럽니다. 저는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광훈 씨가 누굽니까? 그러자 전광훈 씨는 오늘 집회에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자신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집회에 오기로 약속해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질문하고 투쟁하는 단계는 언제나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충격과 깨달음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는 경험 말이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마침내 평화, 즉 샬롬을 누리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화는 모든 것을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평화를 살면서 완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맛을 보는 것이죠.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죠. 대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비약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여 섰을 때 제가 평생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소문에 부스러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말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는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뒷이야기 혹은 욥의 결론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10절 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욥이 이러이러한 복을 다시 받았더라. 이건 문학적 표현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글자 그대로 10절 이하와 같은 일들이 욥에게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욥은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다시 그가 몇 명의 자녀를 얻었고 부자가 되었고 장수하였더라, 거기에 문자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누린 자유와 평화, 구원의 충만한 삶을 고대 시인들이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으로 장식을 하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길 원하시는지요? 이 평화의 단계에 하나씩 하나씩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410장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자유, 구원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욥기를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완성인 책,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담은 이 귀한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창조절, 하나님의 창조,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류 역사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욥기는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우리에 의해서 쓰여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결코 맛보지 못했을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그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숭배하거나 혹은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신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원하기에 수많은 중독에 사로잡혀서 폐허처럼 살아가곤 하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연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자유,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절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시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자연 속에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실 그리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으며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숭배하거나 인간을 신처럼 여기거나 과학기술과 이 권력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헛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거짓 속임수를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중독에 사로잡혀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진정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주의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돌아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유와 평화를 한 자락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유와 평화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천착하는 우리 안산의 소중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그 강렬한 그림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거기에 도전해 보시고 또한 방종을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다양한 히브리서 본문, 마가복음 본문, 욥기, 시편 본문을 교대로 읽으시면서 영적 양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매일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이제 신약성서의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참여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새벽과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드린 다음에 오병이어 식탁 교제 그리고 함께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내가 주님을 대접하겠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을 작년과 같이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냥 소예배실에 놓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고민하신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엄청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힘든 일 시킨다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되는 음식은 하지 마십시오. 찬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직 겨울도 아닌.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이거 끓여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신경 쓰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작년에 해서 아시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음식 가지고 함께 교우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거 자유롭게 가져오시면 소예배실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실 겁니다. 작년처럼. 그건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베델교회 예배당에서 50의 여수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감사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월, 화, 수 사흘 동안 저녁 오후 7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서 해오름교회 말씀잔치에 함께 합니다. 우리 5일 순서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데 열심히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고민도 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합을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말이죠. 해가 갈수록 사실은 깊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어떤 색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그게 겸손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했고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마음을 여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다락방을 받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빠릅니다. 11월, 12월호 다락방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선진이 결혼 예식을 감사하면서 우리 박기배 손양선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오셨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잠깐 나오십시오. 신랑이 안 오는가? 같이 온다고 내가 왔죠.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식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4년이라고 했는가? 4년 동안 교제? 요즘에 이렇게 길게 교제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랑 이름이 굉장히 멋지던데 소리였죠? 정소리? 네, 소리.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인데, 정소리 씨 우리 교회 교인 된 겁니다. 딴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되겠지? 선진이한테 달려 있는데 아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다수의 사람들이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부자유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에 천착하면서 진리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삶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